오늘 오전에도 엄청나게 딱딱거렸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려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주님의 말씀도 바로 안 줘. 뭐 여기 나올 때 직전까지 안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주신 메시지를 대강은 줄거리를 머릿속에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이미 잊고 심장에다 담고 나와요. 근데 그 심장에 3분의 1도 못 외쳐요. 나오면요. 그래서 그걸 다 외치려면 아마 장작 3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딱 한 구절이라도. 근데 참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고달파. 나 같은 사람 만나가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8편을 오늘 낮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저는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오늘 동역자들인데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해서 선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입만 열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딱 읽어보고 은혜를 받은 게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배운 겁니다. 그죠? 다 배운 거예요. 모든 말씀이 수직과 수평으로 나눠요. 하나님의 진리는 수직과 수평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나눕니다. 근데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128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뭐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높인다고 그랬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높이는 걸 말한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 두 분류로 나눕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있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곧 말씀을 행하는 자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머리로 지식으로만 상고하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 이 말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동이, 말씀이, 진리가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2절을 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뭐한대로 먹을 것이라?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므로 땅이 저주를 내서 엉겅퀴를 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전번주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내고 저주를 받고 그 땅이 너한테 뭐한다? 엉겅퀴를 낸다고. 그러니까 내 환경, 내 육체의 삶 속에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치? 그 환경이 널널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성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뭐한다? 죄인의 종자시라는 거. 그리스도의 종자시로 안 변했다고. 그러므로 뭐예요? 이 환경이 계속 뭐예요? 엉겅퀴, 공고함, 쓴물을 낸다고. 단물을 내는 게 아니라 내 환경에서 뭘 낸다고? 쓴물을 낸다고. 여러분들 여지껏 겪어봤죠? 쓴물을 냈어요, 안 냈어요? 환경에서요? 냈잖아요. 우리가 뭐함으로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 탐으로 쓴물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쓴물 안 낸다는 단물이 나와. 환경 속에서 널널해야. 우리 가정이 널널하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널널해지듯이 널널해져. 우리 최 장로님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정말로요. 나 만나서 욕도 징그럽게 얻어먹고요. 우리 철수 장로님 보다시피요. 내가 아니면 그냥 칼로 찔러버립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적나라하게. 왜? 돌려받자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딱 적나라하게 찔러버려요. 그러면 철수 장로님 얼굴에 뿌르락도르락 하겠지. 우리 장로님보다도 우리 최 장로님보다도 철수 장로님의 얼굴이 더 도르락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목회자였어요. 모든 민족들이 우러러보는 영적 리더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적나라하게 나무래버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화했을진정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막 대놓고 욕해, 대놓고. 근데 우리 최 장로님 나 같은 거 억신 여자 만나가고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주님도 우리 최 장로님을 사랑하지만 저도요 우리 장로님을 생명같이 여겨요. 근데요 복은 최고로 많이 받았어요. 복은 최고로 받았어.
영적으로 궁핍할까? 물질로도 하나님이 원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농장도 있으시고 얼마나. 그리고 최고로 큰 축복이 뭐냐? 자녀들의 영적 계보를 이어요. 아들이고 예를 들면 사이가 아들이지, 딸이 딸이고, 근데요 그렇게 영적 계보를 이어요. 온 가족 식구들 다 주의 종이 돼버렸어요. 최고로 축복받았다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도 주십니다. 건강 축복도 주셔요. 우리 조건사님 나 만날 때 바실바실해서 맨날 찜질방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찜질방. 근데 찜질방 소리 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요, 깨져! 그러면 괜찮요. 조건사님 하는 말, 깨져! 그러면 괜찮요. 맞아요. 깨지면 괜찮아요. 어디에 깨지냐? 말씀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 괜찮요. 이 소리요. 말씀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함으로 땅에 나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엉겅퀴를 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것 하면 어떻게 된다? 행동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행함으로 하면 1절에 2절에는 뭐 준다고? 수고한 대로 얻는데요. 알겠어요? 수고한 대로. 우리 장장로님 징그럽게도 연단도 많이 걷고 고생도 징그럽게 많이 했어. 오늘도 산예를 안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보니까 바로 일어나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장장로님 뒷모습을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이 빳빳하게 딱 펴지질 않더라고. 내가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주여, 나는 꼴로 안 보고 어이구 주여, 우리 장장로님이 이 땅에서 첫날 만나 살 것처럼 수고하고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피땀 흘리고 밤잠도 못 자고 달빛이 밝으면요 밭에 가서 있대요. 장장로님이요. 그렇게 부지런하대요. 달빛이 밝으면요 밭에 가서 있대요. 그렇게 밤잠도 안 주무시고 학교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집에 와서 그 큰 논밭을 다 일구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져요. 장장님 대단한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첫날 만나 살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육신을 마음대로 움직여봤자 별것도 없다라고 본게. 별것도 없어. 허리만 꾸부정해갖고 앉아갖고 일어나도 못하고 허리를 바로 못 펴고,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나는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널널하게 먹고 살잖아 이렇게. 최 장로님 막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허리만 빳빳해. 달리기는 또 얼마나 잘한다고 최 장로님이. 근데요 저렇게 뭐 천사 같아요. 머리도 허해가지고 얼굴에 봐도 허해고 그냥 하나 갖고 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뭐 한다?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 버는 수입보다도요 돈이 안 새나가야 돼요. 집에 솔직히 집에서 돈이 안 새나가요. 집구석에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안 새나가야 돼요. 장로님 징그럽게 돈은 많이 벌었고 고생은 징그럽겠지만 주머니가 새가지고 하나님이 이리 쳐버리고 저리 쳐버리고 이리 만지시고 저리 만지시고. 왜? 우리 장로님한테 그게 우상이 있게. 그걸 빼내야 이 가정의 영적 계보를 이어 우리 경설 전사님이. 그러니까 끝까지 축복의 도구로서 이끌어 주시잖아. 근데 뭐가 이쁘냐? 마음이 이뻐 우리 장장로님이. 주님 앞에 깨지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고 방향도 잘 틀고. 근데 그게 이제는 뚝배기처럼 은근할 줄로 믿습니다. 냄비에서 먹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적나랬나? 당신이나 차려. 남편 그런다고 좋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수관대로 아까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복되고 뭐한다? 형통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올해에는 우리 재단에 싱글들은 다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요. 우리 교회에 싱글들 25세 이상의 싱글들은 다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결혼시킬 사람이 최고로 측근에 바쁜 사람이 여러분 딱 3사람 4사람이요. 측근에. 그것도 홀몸대 갖고 있어요. 새끼들은 껴가지고. 그러니 내가 편할 일이 없어. 내가 이 마음이 새끼들이 혼자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주위에 있는 환경의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혼자 있어도 덕이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동력자가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배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사역자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요. 이쁜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키가 혜진이 말지 않고 1m 85에다가 허리는 날씬한 데다가 힘은 좋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할 주님의 한 가정이 세워서 주님의 일할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력할 사람을 배치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시집보낼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주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김천의 영락교회 목사님께서 그 통합측이었어요. 근데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간증했죠.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집회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CTS, CBS. 그것도 훌륭한 목사님들도 통합측의 노회장님이라든지 또한 기독교 연합회의 회장님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표로 되는 그런 사람들 좀 이름 까랑까랑한 사람들은 다 초청을 했어요. 우리 그 기소승일 목사님이. 그래서 그 집회를요 2달에 한 번 거는 할걸요. 그럼 재정도 많이 들어가. 그런 사람들 이제 이렇게 돈을 권사님들 죽어요. 그 집회하게 되면 그 보조 다 해줘야 되죠. 꼴꼬지 다 저기 저녁마다 가서 바꿔줘야 되죠. 먹을 거 해줘야 되죠. 와이사스까지 쏘고까지 수시로 다 대령해야 되죠. 간식비까지 과일까지 깎아서 해줘야죠. 저녁으로 가서 또 말동무까지 해줘야 돼요. 이거 권사님들이 합니다. 이거. 근데 나는 집회를 하러 다녀도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야 호텔 빌리지 마라. 뭐 한다고 그도 하루 저녁 자는데 돈을 몇십만 원씩이나 쳐들이나. 그럴 돈 있으면 선교해라. 그러 하지 말고 나 모텔 줘. 모텔에 가서 오존사님하고 자도 너무 널널해요. 지금은요 모텔도요 호텔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뭐할로 호텔에서 하루 종일 자기 몸뚱이 하나 자는데 우린 두 부부가 자도 저기 모텔 가는데 혼자서 와가지고 그 호텔 들어가냐고. 그게 장난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회 한번 하려면요 허리가 휘청휘청합니다. 응? 제가 그 사람들 나무라고자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 해서 집회를 그렇게 열었고 수시로 열었고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들을 내가 다 만나봤어요. 나경원 목사님, 고훈 목사님, 김한성 목사님, 전석도 목사님, 뭐 저기 뭐야 말 느릿하는 사람 누구예요? 거기 저기 뭐야 있잖아요. 함양 쪽에 김준옥 목사님서부터 저 진짜로 엄청나게 장경동 목사님서부터 다 접해봤어요. 김우한 박사님, 김우한 박사 아시죠? 김우한 박사님 유명하십니다. 그분도 참 설교가 깊더만. 그분 따박따박하니 나는 따다다닥 하는데 그분은 참 말씀도 잘하셔. 이쁘게 조신조신하니 연세도 많으신데.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어째도 내가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해서 환장병 걸리신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이. 왜? 당신이 개척할 때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교회를 섬겨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다 털어내서 그 예배당 지게 만들었고 그랬다고 고마워서 죽어요. 그리고 온 성도를 끌어다고 기도대장으로 막 하루에 3번씩 제단 밟으면서 기도하고 내가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안 이쁠래? 안 이쁠 수가 없지.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이쁘겠어. 우리 동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며. 정말로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나한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복을 달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영권계나 있고 파워계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시는 거 우리 집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하다못해 식사를 안 해도 기도라도 해주고 거쳐가도록 만들어. 기도라도 우리 집에 모시기라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다.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더라고 우리 소목사님이. 근데 그때에 누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도 부흥강사님이었었는데 이름도 제대로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 딱 받고 우리 오존사님하고 나하고 다 앉혀놓고 딱 오른손 왼손을 딱 머리에다 놓고 기도해준 메시지가 요 메시지요. 기도해준 메시지가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막 그러면서 이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이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내가 손이 수관대로 먹을지어다. 네 삶이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야 진짜 은혜가 임하더만. 은혜가 임하는데 내 속에서 은혜가 임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터덕터덕
눈물이 쫄쫄쫄쫄. 진짜로 수도꼭지가 터져도 그렇게도 터질까? 눈에 도도도독 눈물이 떨어지니까 줄줄줄이야. 줄줄줄줄 그렇게 흐르는데 복이 환장병 걸려서 흐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면서 그분이 3절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2절에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될지어다 하는데 내 입으로는, 내 가슴으로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금 이 강사님이 오셔서 나한테 엄청난 축복을 빌었죠. 빌었는데 내 입으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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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한테 무엇을 더 바라겠나이까.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요 당신 것을 내가 거기다 뭘 얻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목사님이 축복을 빌어준 그 기도 그렇게 되지 않으실지라도 이런 기도 이런 축복이 아니말지라도 이런 육적인 거 널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심장 속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알게 된 그 자체만 해도 저는 황공무주로쏘이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저 주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요 주님이요 내 눈에 번쩍번쩍해서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물론 은혜가 있으신 분이었죠. 근데 그런 마음까지 품으니까 그냥 열어버리는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것에 목매여서 축복에 환장 걸렸으면요 상대방의 목사님이 축복의 기도가 나오도록 성경 구절마다 축복 기도가 나오면 아멘 아멘요 아멘 아멘요 아멘 아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요 내 심장 속에 육의 것을 축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의 감동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이 더 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것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저 주님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내 집에 내실 안에 있는 아내를 두고 말하는데 이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아내를 비유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부는요 결단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는 뭐가 같아야 된다? 포도나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하다? 가지다. 가지도 그 포도나무가 되는 거야. 가지도 포도나무에 속한 거잖아, 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에, 그 하나는 그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대속물이 되어서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살 수만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기꺼이 희생의 도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는 비결이에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와 붙는 비결이고 한 본질로서 하나가 될 수 있더라는 거지. 그 본질이 뭐예요? 희생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되지 않으면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그때기 그택이요. 그택이라니까 안 변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신부는 내실에 있는 아내로 비유를 들었고, 그 내실에 있는 아내는 그 결단고 뭐와 같아야 된다? 포도나무와 같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을 비유를 들었는데 그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어요. 어린 감람나무를 비유를 드는 것은 영적 계보를 잇는 거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은 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을 하기를 바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육신적인 거 많이 가르쳐서 세상에서 띵까띵까 하려고 자식 새끼한테 그거 물려주면 자식 새끼 죽여버려. 자식 새끼들한테 뭘 줘? 믿음 물려줘야 돼. 그 믿음은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역사를 이끌어줘야지만이 그 자녀의 앞날이 열리는 것이요. 근데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어디 유학 가서 지식 넣어줘서 하나님이 영적 계보를 읽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결단과 믿음을 넣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을 상속줘야 돼요. 우리의 여러분들 그게 찬양이 뭐더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그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 이름이 뭐예요 처음에? 나의
에? 213장. 213장인가 보네. 지금 내가 딱 떠오르는 게 213장 봐봐요. 기네 딱이네. 봐요. 우리 가이야 피아노 한 번만 쳐줘봐라. 1절만. 정신 좀 차리게 동력자들. 안 졸게. 응. 1절만 부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4절 한 번 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4절 읽었죠?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 하잖아, 그죠? 찬송가 부르죠? 근데 내가 이걸 통역하자면 나의 모든 보배는 은행 통장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돈밖에 없도다. 이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무슨 놈의 저 천국에 쌓여. 이날 이따 그 첫날 만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벌고 말 벌던 걸 치면서 그거 목적으로 육신에 등 따지고 배부르기 위해서 살면서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는데 나의 모든 보배는 이 땅에다 다 쌓아놓고 살고 싶고 첫날 만나.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평생 자랑은 뭐예요? 어? 돈밖에 없도다. 나의 평생 자랑은 돈밖에 없도다. 근데 여러분 흐름에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이 세상의 부활을 쌓아놓고 살고 나의 평생 자랑은 돈밖에 없는 나는 죽었다 깼나 주의 보혈이 내 속에 흐른다고 그 기쁨이요 나를 내 삶을 못 움직입니다. 알겠어요? 내 삶을 못 움직여요. 그런 마음 갖고 주고 성령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기뻐 뛰는 것도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육의 뜻을 비워놔야지만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됐네. 이런 육적인 사람한테 무슨 놈의 주의 은혜가 임이야? 안 임이야. 뭐 우리 하나님을 왜곡하지 맙시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자고. 그래요. 우리는 결단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 감람나무 즉 기름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열매에서 기름이 나와.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은 종들이 나와야 된대. 이게 성령의 자녀 영적 계보를 잇는겨. 예수만 믿는다고 영적 계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나와야 돼요. 기름 부은 종이 나와야 됩니다. 기름 부은 종이 나와서 제단에만 선다고 주님의 일꾼은 또 아니에요. 기름 부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합니다. 그 사람은 희생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에서 복을 줄 것이다. 하늘에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즉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두고 말하는데 이 예배가 연락받는다 이 말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이 임한다. 근데 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복입니다. 이웃사랑 되는 게 복이에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한테 있는 자식을 본다고 그랬죠. 자식이 계속 종자씨를 이어준다 이 말이요. 근데 육의 종자씨를 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종자씨를 이어주는 거예요.
영적 종자시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10명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10명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가정은 비전 없어. 육적 계보만이요. 영적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자녀를 하나 뒀을지라도 그 자녀가 십자가 은혜를 알고 영적 계보를 잇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누가복음에 오늘 봤죠? 9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이걸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오늘 주석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왜 자꾸 주석 얘기를 들먹이냐면 이 주석이 그때 당시에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물론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온전히 통역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걸로 의미를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1차적으로 메시지를 받았으면 주석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나 이걸 그래서 너는 보는 거예요. 응용을 하려고 보는 건 아니고 이걸 세상에서 우리 문자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놨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석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거는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고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너는 누구를 따르고 너는 나를 믿으니까 따르라는 게요. 이거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믿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고 너희 아버지가 죽었냐?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해. 그랬지? 근데 이거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즉 나의 창조주로 그걸 가슴속에서 신뢰하지 않는 자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신약시대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죠.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뭘 느끼냐면 저분은 창조주네 이런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알겠어요? 저분은 결단코 창조주네 이걸 믿는 걸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주석에는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대대로 유대민족들이 누구를 믿어왔어? 하나님을 알아왔어.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죄인됨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됨으로 죄인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죽은 자로 표현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해야 돼. 이 성경을. 아 그렇구나. 저걸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면 이거는 우리가 취할 말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예배당을 예수를 보혈의 은총을 알고 그 은총을 내 육적인 삶을 살면서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이 주일도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살라고 해.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죽은 자로 비유를 들었고 그리고 산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때문에 왔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분께서 기적과 표적을 베푸는 걸 모든 걸 보면서 야 저분은 우리와 똑같지 아니한 창조주구나. 우리와 똑같지 아니하고 저분은 나한테 결단코 창조주구나. 이걸 믿는 자를 말해.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전파하라. 이해가 됐어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3절 13절 봐요. 바로 옆에 13절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지 않는 걸 말을 한다고.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죄인으로 살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근데 죄인으로 안 살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인가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전번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야 뻥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서 우리가 기특해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는 잘 믿어서
뭐였다? 우리의 조상들한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율법도 줬고, 알아들어요? 할례도 시켰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특별히 구별시켜서 특별히 사랑해. 근데 우리는 걸닦고 하나님이 출애굽까지 시켜줘서 우리는 여지껏 믿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왜 우리를 더럽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냐? 왜 죄인이라고 취급하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인정 못하겠다. 왜?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한다는 건데 나 그분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사도 바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의인이더냐? 네가 의인이요? 네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는 영원히 살아. 믿음이 있어야 너는 사는 거 아니냐? 이 소리요. 알아들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들이 자칭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네가 진짜로 의인이냐? 네가 진짜로 의인이야?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알아들어요? 네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거든. 네가 의인이냐? 네가 의인이라면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그분의 삶이, 그분의 행동이 말씀이요,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게 믿음이요. 알겠어요? 그걸 믿는 거야. 내가 죄인 되면 믿는 거지. 그래야 이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인이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한 유대민족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두루와 너희들한테 행한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뭐였더라?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은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육이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알겠어요? 나를 장례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뭘 장례치르라? 내 육의 사람을 장례치러야 된다고. 이해가 됐죠? 내 육의 사람을 장례치르고 내가 어디에 앉아있다? 저에 앉아있다는 것은 티끌만 더, 분자만 더, 먼지만 더 못하도록 그 밑바닥까지 앉아있어야 된대요. 그게 앉아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회개했을 때, 나를 그만큼 낮추고 회개했을 때 이 회개가 회개다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일날랍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여러분 주먹구식으로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내 제 몫을 알아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적나라하게 내 약점과 단점이 있어요. 모두 양점과 단점, 장점도 있겠지만 근데 그 약점을요 내가 내 신앙 고백을 그대로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 아버지 나는 왜 문열이 같이 생겨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나가지고 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는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아버지 이거 어쩌면 좋아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더럽고 추잡해서 감히 기도도 안 나와요. 아버지 나 이거 어쩌면 좋아요. 나라는 사람을요 팍 깨트려주든지 갈길가게 찢어놓든지 좀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전산 물어보세요. 안 그렇게 내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가? 저한테는요 기도도 얼마나 박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타인들 기도는요 쭉 거룩하게 기도해 주죠. 나는요 갈길가게 찢어놔요. 내가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찌 내 속에는 그것이 그렇게 자리 잡아서 그런데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인정했을 때 주님은 그게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더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인정했을 때, 알고 있었을 때 주님은요 그걸 용납하시고 그걸 정결한 걸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말 못한 귀신이 있나. 진짜로 어떻게 예수 믿쟁이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가 몰라. 나도 그래. 나는 더 잘해 여러분들보다. 알아들어요? 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말을 잘해서 말이 아니라 말로만 하고 말로만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의 본분으로 삶이 안 돌아가는 거, 죄인의 본분으로 자기 자신을 안 낮추는 거, 이런 자를 두고 말해. 알겠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걸 말을 하는구나.
말만 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죄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걸 말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알겠어요?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가지면 말만 하지 않냐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동까지 삶까지도 죄인이 되면은요 그 안에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야 우리 당회장님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엄청나게 해서 그 능력이 나왔대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것을 또 학교에서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 목회를 할 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어요 지금? 너무 적나랬나?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그동안에 말만 선포했거든. 능력을 못 행했어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말로만 했는데 나는 능력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능력이 오냐고. 능력은 내가 철저하게 뭐까지 내려가야 된다?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5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절 고린도전서 5장 누가 수평 관계를 자꾸 외친다고 나무라면 이 말 갖고 이 말 갖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나는 노마서로 펴고 있네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7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잠깐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야라고 그러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이 그랬죠. 완료용으로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결단고 당신께서 지으신 이 백성을요 누룩 없는 자로 지었다 이 말이요. 결론은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 이 말이요. 그래서 누룩 없는 자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결론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였는데 너희가 네 육이 살아있고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너희는 누룩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도록. 새 덩이가 뭐냐면 새 술에 취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새 술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곧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곧 뭘 믿느라 내가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는 거라고. 잘 들어봐요.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아야지만이 나는 뭐예요?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새 술이 되고 새 푸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어버리라. 근데 우리가 그러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죄인으로 밑바닥까지 아까 죄에 앉았으리라고 했는데 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나는 뭐한다? 누룩을 내어버리지. 즉 묵은 누룩으로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 그 자체로 구원을 못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을 못 얻어. 죄인됨을 깨달아야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그들에게 끼치고 그래야 그들의 죄가 사라지고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묵은 누룩을 뭐하라? 제어버리라. 이 묵은 누룩도 말씀이야.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애운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상고한다면 너는 구원 못 얻어. 그 진정 네가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아서 네가 내 은혜로 사는 너는 옆에 사람을 살려야 돼. 이래야지만이 이 누룩을 버리는 게 된다고. 이 누룩은 또 말씀이고 새 누룩도 새 덩어리도 누룩의 말씀이야. 근데 새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누룩은 그동안에 내가 지켜왔던 내 방법으로 믿었던 하나님을 두고 말한다고. 알겠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더라?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왜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말을 하나? 야, 너희가 의인이면 왜 예수님께서 제물 돼갖고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알아들어요? 근데 이들이 신약시대의 얘기를 꺼내지 않냐고 지금 뭐예요? 구약시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의 얘기를 꺼내나?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죄인으로서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알아? 구약은 너무너무 잘 알아. 구약은 우리 조상들이 그 6월절에 저주를 받을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적나라하게 찝어버린 거예요. 야, 너네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 희생됐잖아. 그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했다는 것은 너희들은 뭐요? 결단코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 입장에서 주님이 희생제물로 너는 살았거든.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줬잖아. 보혈의 은총으로 너희를 살려줬잖아. 근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너희가 죄인 아니냐? 그 희생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학에 오셔서 예를 들자면 AD 4년에 오셔서 그분께서 뭐하더라?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해 줬어. 그가 너희 조상들의 그 어린 양이 문설주에 발라서 너희가 그 재앙을 넘어간 것처럼 그 은총이 너희한테 그대로 임한 거요. 근데 너희가 지금 문설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결단코 뭐하더라? 새 누룩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네 심장을 움직여야 된다고. 네가 그만큼 낮아져야 된다고. 네가 죄인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안 내려왔거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 노 회장님이 우리 김보고 목사님을 잘랐대요. 우리 김보고 목사님께서 이 재단에 흐르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 회장님은 예수 믿으면 다고 보혈의 은총이 흘러서 보혈의 은총으로 다 해줬는데 우리가 인간이 뭘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대가를 치러준 그 은총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다 누려! 이걸 가르치는 거야. 신학교에서. 알아들어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요. 노예에서. 근데 우리 김봉우 목사님이나 우리 동역자들은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살았어. 우리 주님께서 감히 치르지 못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줬어.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살은 나는 이제는 그 은혜가 뭐여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창조주 앞에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 재단의 메시지고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나의 주인한테 묻고. 그런데 우리 이쪽 노예에서는 주님께서 이쪽 노예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주님께서 모든 걸 대가를 지불해 줬으니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다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재단에 오시는 많은 영혼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고 99.9% 사단 안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단 다 들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 건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고. 진리는 타인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겁니다. 타인 때문에요. 근데요, 육의 사람은요, 희생이 안 돼요. 근데 육의 십자가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에 고마워서 아버지 이 일을 어쩐대요.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죽어주셨습니까? 나한테는 그 은총 안 줘도 되는데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다 보니 그런 축복 받을 자격도 없어. 나는 그게 보여요. 내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은총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가. 근데 어째요 주님이 나한테까지도 그런 보혈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요, 아버지 나 이제 그 은총을 아는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기쁨되고자 하는데 이 더러운 놈의 육신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뭐가 들어오냐? 성령께서 조명해 줍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면요, 이웃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겨주고 심장이 쪼아들어 이제 아프기 시작해. 우리가 아는 게 아니요. 우리는 그 마음의 준비가 십자가 은혜에 깨지면 성령이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밑바닥에 내려앉으면 죄의 자리에 내려앉으면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조명을 해줘요. 그렇게. 근데 그 목사님은 예배당에 다니면서 입으로 시인했으면 다 됐는 거지. 입으로 시인해서 됐다 이거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어준다 이거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 널널해져야지. 왜 그렇게 환경을 만나냐고. 왜 그렇게 가정이 힘드냐고. 우리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물론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한테도 가시를 줬습니다. 근데요, 그거는요, 지금 이때의 성령 시대죠. 말세지 말이죠. 이 시대하고 사도 바울 시대하고는 또 달라요. 사도 바울 시대는요, 십자가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 시기고, 지금 시대는요, 그것을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거둘 때라서요, 주님의 축복의 강권입니다. 지금 때는요. 알겠어요? 주님의 축복의 강권이에요. 방향만 틀으면은요, 주님께서요, 우리 때가 급한지라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가시를 사도 바울이 육이 강해요. 혈기도 많고. 그러니까 육에 어떻게요? 가시를 줘가지고 자꾸 복종시키려고 준 건데, 이 말세지 말에 그만큼 밑바닥까지 낮아지면요, 낮아지고 그 영혼 살릴 때가 급한데 우리 주님께서 가시 안 주십니다. 내 약점을요, 내가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 주님은 여전히 그때 시대보다도 지금은 성령이 더 강권적으로 임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성령 시대. 재림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결단코. 그 괴롭히는 사건도 있을 수 있더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룹 준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내가 깨닫기만 하면요, 금방 바뀌어요. 그 문제는요, 그 시험은요, 1단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이 있다면 그 높은 산에, 우리가 남산을 옛날에 나 처녀 때 19살 때 남산에 올라갔는데, 그 남산의 계단이 엄청나게 많더만. 근데 그 계단을요, 금방 첫 계단서부터 끝 계단까지 못 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 물론 두 단계 올라갈 수도 있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카트라인의 기준치가 다 있어. 금방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있고, 이제 젖 먹는 아기가 있고, 유치원짜리가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이 단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치의 카트라인이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초등학교를 통과해야 어떻게 중학교에 들어가. 중학교를 통과해야 고등학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그 바라는 기준의 카트라인은 누구든지 다 달라. 여기 거기만 통과하면 돼요. 근데 주님은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거를 원하진 않아. 할 수 있는 조건만 주님께서 우리한테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통과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연단을 안 겪어도 된다고. 아셨죠? 연단이 안 온다고요. 지금 내가 연단 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아까 5장 7절 봤는데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즉 명절을 지키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되, 이 의미를 두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유월절로 비유를 듣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하되 이런 의미로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소리야. 딱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통역을 하자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가 다 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을 이 떡이죠. 이게 지금 떡인데, 떡 속에 누룩이 들어가야 부풀잖아. 그때 당시 유대민족의 떡은 빵이었잖아. 그지? 그 빵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야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한다? 이 묵은 이 떡을 말씀으로 비유를 든다고. 이 말씀은 묵은 누룩도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이 말은 묵은 누룩도 말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누룩이 아까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떡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빵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빵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룩 역할은 그거 뭐냐면 내 행동을 두고 말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우리를 두고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참가물을 말을 한다고. 빵에 들어갈 참가물을 누룩으로 표현했는데, 그 누룩은 그거 뭐냐? 내 삶을 두고 말을 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내 삶을 두고 말하는데, 이 누룩은 뭘로 말고도, 누룩은 뭘로, 묵은 누룩 말고,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말고. 그러면 누룩이 어떻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나? 여러분 옛날에 술 안 만들어봤죠? 여러분 술. 저는 만들어봤어요. 우리 오론사님이 술을 좋아했는데요.
술을 좋아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술을 좋아하게 만들었더만 보니까 집안에 그 술을 막걸리가 안 떨어져. 집에다 창고에다 담아가지고 항상 누룩에다 섞어가지고 치대갖고 술을 담아서 빠글빠글 그 술 냄새가 진동을 하대. 이틀이 멀다고 빠글거려. 도가지 속에서. 그러니까 다 먹어가면 또 미리 담아놔. 또 뭐 이리 담아놔. 그래갖고 술을 그렇게 담더만. 그러니까 요거 이제 배웠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술 담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 막걸리 드시고 싶으면 해달라고 그래요. 해줄게. 거룩한 성령의 술을요, 막걸리도 비워들어요, 성령이요. 성령이. 왜? 막걸리가 곡물이잖아요. 그리고 막걸리가 곡물이다 되고 발효식품이잖아요. 그게 몸에 굉장히 좋답니다. 참, 목회자가 술선조도 다 하네, 참말로. 아, 정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이렇게 힘이 돋기도 하고, 주님께서 저한테 집회하러 가가지고, 예를 들면 몸이 막 달달달 진액이 빠져서 떨릴 때, 주님이 막걸리를 좀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술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막걸리 요 정도로 조금만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존사님한테 시켜가지고 먹기만 하면요, 혈압이 딱 상승돼요. 그래가지고 그 달달달 떨림이 딱 사라져요. 그렇게 막걸리가 예를 들면 발효식품이고 곡물이고 몸에 이로운 게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술이라고 막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게 아니라 한 번씩 필요할 때 그것도 약으로 쓰면 좋더라 이 말이야. 알겠죠? 무슨 뜻인가? 그렇다고 술을 가르치는 재단은 술을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으로 쓸 수는 있더라 이거지. 약으로 쓰는 건 예배요. 철수 장로님 어저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누룩이 어떻게 악독한 누룩이 있냐고? 이해가 돼요 지금? 아니, 누룩이 묵을수록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요, 여기서는 누군 누룩 하지 말래요. 누군 누룩.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하지 말래요. 그건 뭘 받아? 나의 행동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행동을 해야 될 나는 결단코 뭐한다? 묵은 말씀은, 즉 죄인에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내가 죄인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묵은 누룩이야. 그걸 말하고 악독한 누룩, 괴악한 누룩, 이래서는 이거는 행동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를 두고 말하라는 거라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누룩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오직 뭐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누룩 없는 떡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 노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됐고, 그분이 다 대가를 치러줬으니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믿기만 하고 예배당 다니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요, 왜 여기서 유월절 양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으니까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라고 주님 왜 말씀하시며, 알아들어요 지금? 왜 너희가 새 덩어리라고 새 덩어리가 돼야 된다고 하냐고.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줬으니 너는 분명히 새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헌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곧 예수님을 말하라는데, 우리는 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뭐요? 묵은 누룩이고 괴악하고 악독하고 이런 육적인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육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과 내 몸하고 육체하고 하나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행동이 그 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 없는 떡에 나쁜 첨가물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죄인됨을 믿는 거,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요. 심장으로 믿고 말씀을, 진리를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딱딱거렸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편 128편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복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아까 시편 128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에 있는 내 안에는 뭐하더라?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는 거지, 모양만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우리 예수 앞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돼야 된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한테. 남편들도 불쌍해요. 남편들이 사실 불쌍합니다. 여자들보다.
나는 내가 전에 우리 식구들한테도 한 번 간증할 때 있었던 것처럼 나는 태어나도 두 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여자로 태어나요. 저는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조건사님이 남자로 태어난대, 당신은. 그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이유를 말해줄게. 왜냐면 남자들이 내가 보는 시선에서는 불쌍하더라고요. 왜 불쌍하냐? 여자는 그 가정을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고 온전히 여자들이 예를 들면 의무감은 없어. 온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감은 여자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남자는요, 집에서 놀든지 간에 직장을 가든지 간에 결단코 이 가정을 세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남편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그 의무감이요, 항상 어깨를 짓누른대요. 심장이 항상 무겁대요. 육체의 고통보다도 그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억압적인 그 마음이요, 그 무게가 상당하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 나는 오존사님하고 결혼해서 여지껏 제가 모든 일을 이 손으로 해서 오존사님하고 나하고 가정이 이만큼 세워졌는데 내가 안 해도 될 것을 했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 의무감이 없는 거야. 근데 수고해서 가정이 세워졌으면 남편도 영광이요, 나도 영광이요. 복을 받아. 근데 의무감이 없는 그 가운데서 내가 육체적으로 한 나는 우리 남편보다 덜 힘들었겠구나.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도 더 힘들었겠구나. 내가 이걸 느꼈던 거예요. 왜? 여자는 죽으라고 해서 얻어진 소득이 복되니까 복되면 감사할 수도 있고 복 안 돼도 어쩔 수가 없고 의무적인 건 아니야. 근데 남자는 뭐예요? 의무적인 거야. 나가서 벌든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지를 못하든 항상 그 무게가 심장 속에 깔이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된 사람이지. 내가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근데 우리 오존사님한테 평상시에 한 번씩 아이고 당신은 나가서 노가다라도 벌어가지고 좀 먹이 좀 살려봐봐. 그 말을 내가 대놓고 여러 번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로 여러 번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야. 안 그래도 그 가정에 모든 짐을 가슴에다가 행동으로는 못 옮겼지만 그 남자로서의 이 가정에 의무는 다 했다. 그 가슴으로 보이지 않는 그 가정의 짐을 어깨다 다 짊어지고 남편이 있었기에 이 가정이 있었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남편의 돌인 줄 알고 입으로 쫓은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남편이 더 예전에도 이뻤지만 더 귀하게 여겨주고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 안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여자로 태어나서 앞으로 지나간 과거처럼 또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축복이죠. 또한 그러한 지나간 과거처럼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의무적인 건 아니더라는 거지.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남자로 태어나면 해도 고달프고 안 해도 고달프고 그 의무감은 항상 고달프더라는 거지. 남자들이 그 가정을 향한 정신적인 그 마음의 무게가. 그래서 나는 나중에 먼 훗날에 태어나서 오존사님한테 다시 시집와서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해서 우리 오존사님 누리고 나한테 누리니 그건 감사하다. 근데 그걸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무게가 나를 짓누르지는 않겠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실에 있는 이 아내는 집안에서부터 내실에 있는 아내가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 그래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실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육신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야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게 선 아내는 그런 아내로 통해서 그 가정은 세워지는데 그 가정에 세워진 그 가정은요, 그 자녀들이 앞날을 결단코 주님이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적 계보를 잇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동력자들은, 축복받을 동력자들은요, 결단코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조건과 남한테 희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정에서 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영적 계보를 잇는 동력자들 치고 그런 삶을 안 거친 사람 없어요. 우리 뭐 철수 장로님서부터 철수 장로님, 은정이 권사님, 우리 난추 집사님 또 딴 말 하실라 또 철수 장로님서부터 우리 김호주 장로님서부터 최 장로님서부터 우리 여기 있는 동력자들의 구석구석 나는 제대로 모르지만 다 그렇게 양 권사님도 장 장로님도
친정 부모를 옆에다 두고 어른들을 그렇게 섬겨요. 조건 사님도 그 과정 거쳤어요. 오순복 권사님도 그 과정 거쳤어요. 다 오영래 권사님도 거쳤대요. 오영자 권사님도 시부모를 그렇게 모시고 하늘나라 보냈대요. 그래서 내가 오영래 권사님한테 전번에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아따 우리 오영래 권사님 70살이께나 하게 생겼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멍해갖고 나는 빠리빠리해도 야 이 오년아 저년아 욕을 얻어먹었는데 오영래 권사님은 응카들이여. 정무세 씨가 곰 아따 느려 오영래 권사님. 그러니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눈에 안 찼겠어요. 내가 그걸 오영래 권사님이 지금은 많이 빨라졌어요. 그걸 모습을 보고 야 시어머니 쏙개나 터졌겠구나. 그러니 시집살을 더 시켰겠구나. 오영래 권사님 상품이 굉장히 이뻐요. 근데 아따 대단한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내가 오영래 권사님은 쏙 터지게 했어. 시부모한테 내가 그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여기 있는 동력자들은요 알게 모르고 해요. 부모한테 다 희생하고 영향력을 줬어요. 여기 봐봐 우리 장집사님도 그랬잖아. 그치? 집사 가지고 어른들 드리고 이 지금 뭐 두 부부가 고생하고 희생하잖아. 근데요 이런 자녀는요 내실 안에 결단과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의 복을 받되 후손이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러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어. 나는 나중에 새끼를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현세에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요. 알겠어요? 부모 모셔 희생해. 그러면 결단코 밑에 후손들이 앞날이 잘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보내도 그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 친정부모라도 모시고 산 그런 집으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 그런 자녀들은요 앞날이 열립니다. 그런 자녀들 치고요 못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옛날에 그 종갓집 있죠. 종갓집은 희생을 하죠. 그 종갓집을 치고요 그 후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가정은 살아나더라고요. 그 희생하고 주위 사람들 품고 이끌어진 리더자의 가정은요 결단코 삽니다. 부모들이 희생이 따른 부모로 말미암아 희생이 따른 그 자녀는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보내도 그런 걸 잘 보고 보냐. 거기서 최고의 가정 훈련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부모고 친정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걸 섬기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기기를 바래요. 집근에 있는 내 이웃들을 뒤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얘기지만 아버지 우리 동역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의 진리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는요 결단코 환경에서 엉겅퀴를 내는 게 아니라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삶이 형통할 것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가정의 내실은요 또 다른답니다. 그 가정의 부인이 달라야 된대요. 아버지 남자가 다르기를 원하십니까? 남자가 다르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여자가 먼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돕는 배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 돕는 자가 제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리더해야지만이 아버지 살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 세계를 남자가 다스리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자는 곧 여자입니다. 하나님 여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리마를 타서 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되 그 말씀의 도를 잘 지켜서 수고한 대로 먹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런 가정의 여자는 결단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그 자녀까지도 주님께서 상급 주시고 그 자녀까지도 주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실 것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차고 넘치는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전파할 수 있는 복을 받아서 또한 전파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100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삶이 풍성하게 이끌어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을 주시며 또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